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적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설교는 한 책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박영재님께서 추천한 책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좀 이렇게 좀 밀어놨었어요. 지난주부터 천천히 다시 읽다가 보니까 이 주제가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의 모든 해석이 대동소이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너무 깊이 타락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저렇게 글을 봐도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없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단언하신다. 에티오피아인은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 역시 그의 점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인간 자체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학적인 교리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장로교 쪽 해석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인간의 전적 타락과 연결되며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본질적으로 악에 종속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다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죄인의 구원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본질적으로 악에 종속되어 있다는 부분은 반만 맞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으라, 믿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 믿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면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게 할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믿기 싫었는데 성령님께서 믿게 해서 믿게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믿으라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다려, 그럼 내가 믿게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왜요?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 자체가 불완전한 건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마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멸망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실행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간다면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과 유튜브 등 온갖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우리 눈과 귀 그리고 마음에 계속해서 나쁜 소식들이 끊임없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삶에 자기 삶의 슬픔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뉴스를 접하면서 매일 매순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반드시 알아야 될 뉴스도 있겠지만 사실 몰라도 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현대인들을 너무나도 피곤하고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몰라도 되는 것 태반입니다. 더욱이 온갖 가짜 뉴스들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됩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 소셜 미디어에는 전쟁의 폐해와 피투성이 현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 처형, 화형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보면 금방 삭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도 일순간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저급한 예술이 젊은이들의 삶을 좀먹고 있음에도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점점 더 묘연해집니다. 악한 예술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죄를 막 포장해가지고 뭐 예술로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은 왜 인권을 말살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어른들의 부재는 더욱더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정보들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갖게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물질 문명들이 없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이럴 때 하늘을 보면서 시간 있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만물에 비하면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이 자연의 이치에 비하면 나는 정말 인간은 나약한 존재구나. 그러다 보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거가 인간들이 이루는 문명을 보니까 인간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류는 유례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뭐 세계 우리나라가 여기 속해 있으니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까 매일 걱정하고 있죠. 인간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비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만 틀어보고 유튜브만 봐도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소식이 매일 매순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바로 그 순간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웬걸요? 더 비참한 사실을 잊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고 세상은 긍정적이야. 자기를 속여보려는 것이죠.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창조주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잊기 위해서 더 화려한 걸 찾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화려한 것, 더 나은 것들, 그럴듯한 것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부인하고 애써도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최악의 소식을 직시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소식에 자신의 마음을 열 때 그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새 궤도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듣고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자기 자신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사,
곧 주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속이 바로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사람들도 죄 있죠. 나 죄인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슴 깊이, 내면 깊이, 그래 난 정말 죄인인데,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누군가 살인자다, 사이코패스다, 학살범이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죄인인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의 최종 단계인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려 합니다. 사실 매일 죽잖아요. 똑딱 하는 순간에서 어딘가 사람이 죽어나가요. 애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싹 돌아서면 또 있어요.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죽음에 대한 결과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를 안 찾는 거죠. 구원자를 안 찾는 겁니다. 죽음은 그 어떤 사실보다 확실한 진실입니다. 다 알아요. 다 외면하는 것이죠. 외면해요. 내 가족이 죽을 때 이제 잠깐 직시하고 사람 죽어서 뭐 슬퍼하는데, 자기가 바로 그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긴 시편 51편에서 죄에 대한 매우 유용한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죄를 3가지 단어로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죄의 3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죄과, 죄악, 죄,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죄과라는 이 단어가,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위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눈앞에 표지판을 뻔히 보면서도 주차 금지 지역에 차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배송을 하니까 노란선에는 차 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큰 길 옆에가 가게면은 거기다 차를 대고 해야 돼요. 그럼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CCTV 사진 찍히고 막.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다급하니까 막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알지만 소위 말하는 내 상황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죄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이 상태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죄를 왜 짓는 것인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다? 그런 거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내가 원해서 짓는 거죠. 알지만 내가 그걸 원해서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과입니다. 죄악은 도덕적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있는 더럽고 불결한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단순한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임을 명시합니다. 죄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리고 죄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점은 악한 일을 행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행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전병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모두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죄인이 아무 짓도 안 해도 지옥 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이 죄인이 바뀌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짓거리도 안 했는데 난 죄 하나도 안 졌는데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불합리하다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인은 본래 피부색이 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피부색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까무잡잡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걸 조금 하얗게 해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세수를 좀 더 많이 해봤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어요. 네. 피부에 뭐 자매님들 화장하시잖아요. 분장인지 화장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요. 탁 해가지고 하얗게 좀. 저는 자매한테 안 한 게 제일 이쁘다고. 안 한 게 제일 이쁘다고. 아무리 해도 본래 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표 보면 어떻습니까? 표를 다 밀어도 다시 반점이 나타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들이 좀 양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행도 행하고 어떤 사람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피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꾸준히 이어나갈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잠깐은 조금 변화된 것 같고 좀 사람들 볼 때 또 하나님 볼 때 조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의 문제는 인간의 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본성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만 이 죄성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는 인간의 무능력,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고 부족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주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화살을 쏘는데 단 한 번도 관역을 못 맞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굳은 의지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사실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쏜 화살은 항상 관역을 빗나갑니다. 죄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뭡니까? 빗나갔다예요. 빗나갔다. 이 빗나간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십시오. 이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보면 가져오지 마. 그만 가져가. 그만 가져가. 근데 역겹다. 그만 가져가라는 것이죠. 죄과 죄악, 죄라는 단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변화시키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구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변해보겠다는 꿈을 버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거 해야 되죠. 또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절망 상태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지적하는 거예요. 종교인 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죄의 무서운 점은 속임수입니다. 죄가 왜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속이는, 기만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내 죄를 지적하면 발끈하죠. 내가 남의 죄를 지적할 때는 정의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의 죄를, 나의 어떤 지적을 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본성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완벽히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정확하게 못 본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나를 완벽하게 보는가? 뭐 간혹 가다가 맞추더라고요. 네. 하지만 어느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된다라는 것, 난 죄인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옳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건 다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딱딱딱 재단해가지고 저건 아니야. 저건 그래 저건 따지고 보면 결국 내 기준이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잣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사람마다 자신을 자신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맞습니까? 죄라는 이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나를 못 보게 합니다. 눈멀게 합니다. 죄는 나를
못 보게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눈멀어 있다는 그 사실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구나. 거울이 정확하지만 거울이 약간만 삐뚤어져 있어도요, 내 모습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맨날 그 거울을 보면 내가 비뚤어졌다는 걸 몰라요. 정확한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정확한 거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마주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공적 예배는 매주 거대한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육체적 생김새나 겉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이 거울 앞에 서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내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거울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설교하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보고 우리에게 깊이 필요한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이 역사하심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매주 내 삶에서 영적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모이는 공적 예배를 통해 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주의하십시오. 예배는 쇼핑이 아닙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의 내용도 이 마지막 시대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배를 쇼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막 그 청년들 큰 교회들의 청년 무슨 콘서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 가서 막 찬양한다. 그건 거의 쇼예요, 쇼.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저는 거기에 더해서 예배는 쇼핑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쇼핑 중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살거리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아시겠, 뭐 알린가 뭐 보면 싸고 막 좋은 게 있어. 야,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아유, 좀 눈을 떼야 되는데 중독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활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뭐 소소한 취미를 위해서 쇼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쇼핑의 기술이 예배라는 중요한 일에까지 침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는 자신이 백화점이나 쇼핑몰 또는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설교를 교회를 골라 담는 거예요. 아, 이 설교는, 이 설교는, 이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굳이 꼭 예배당에 가야 돼요? 여기서도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차선일 수 있어요. 우리도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매주 못 오니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오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나 혼자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의 설교를 딱 선택해가지고 쇼핑 목록을 딱 닫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래, 이 목사님 설교 참 좋아. 아멘.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내 취향에 맞는 어떤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설교자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성도 모두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신앙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설교자를 통해서 전체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취향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여러분도 제 설교 들을 때 오늘은 설교가 참 그래 이런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내 마음 불편하지? 이럴 때도 있고, 오늘은 은혜가 된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 전달되는 그 설교는 지금 그 지역교회에 필요한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일주일 내내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토요일 날 확 할 때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만,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이런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주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그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어쨌든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유튜브에서 듣고 싶은 걸 듣는다면 그건 내 취향에 맞추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데, 그럼 또 다른 설교 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실시간은 그나마 함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실시간으로 하니까, 우리 전주나 아니면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을 통해서 제 큰 TV로 보니까 제 얼굴이 더 가까이 보이는데요. 좋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설교는 쇼핑이 아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주식이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목자여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또 듣고 싶은 다른 설교자의 설교도 들으십시오.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공급받는다면 유익이 되니까요. 단지 쇼핑하듯 설교를 내 취향에 맞추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또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는 구분하십시오. 개인적인 예배, 사적 예배는 그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어떻든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한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갖는 그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예배가 중요한 만큼 공적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 섬김.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위로를,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도움을, 기도가 필요한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성경이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서로의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죠.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서로의 짐을 져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남의 일이 뭐예요? 저기 지금 이웃 거기 말하는 게 교회 내에 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예요, 서로. 이게 가능하려면 모여야 하는 겁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삶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박영재님 기도하실 때 예배 마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무너지고 그것이 안 되면서 주일날 딱 와가지고 나 예배 드린다? 그 모습은 하나님 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일주일 내내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다가 함께 모여서 내 안에 있는 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말씀을 왜 주기적으로 들어야 합니까? 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까? 왜 저의 설교에 있어서 대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에서 죄를 언급하는 부분이 빠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의 그 근무지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너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하죠. 교회에서 목사는 하는 얘기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의한 지적을 받지 않으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 대속의 죽음, 승리의 부활에 관심을 잃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나의 욕망대로, 내 방식대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나 혼자 있으면. 그러나 공동체가 이렇게 모임으로 있으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엔 안 들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죠. 죄라는 지독한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행하실 모든 일에 관해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을 갈망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는 주님의 은혜만을 부여잡게 합니다. 그 은혜 말고는 이 생과 내세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언급받을 때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에겐 희망이 없구나.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인이라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의인이지. 이렇게 이제 나는 됐지 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 죄에 대한 지적은 우리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만 이 은혜 받고 누립니까? 하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라는 것을 계속 지적받지 못하면 나는 됐지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적 예배를 통해 죄를 지적받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알려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공적 예배로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나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는 거울 앞에 항상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